저는 궁금합니다. 이 비전을 갖게 된 과연 지용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분이 앞으로 선교사 할 사람 다 일어나라고 그런 거예요. 저도 일어났죠. 회사에서 기독교 조사 갖고 들어오면 네가 해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하게 되고 제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를 한국교회 기아리라 8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면 4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럼 4명 중에 1명이 이단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앞으로 미래를 좀 봐라.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1은 저희가 10가지 주제를 정했어요. 청빙 심플 처치라는 또 AI라는 영성 추구, 헌금, 큰 교회들도 결국은 헌금을 줄 거라고 봐요. 이 헌금 주는 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무속을 다뤘습니다. 실제로 무속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보다 훨씬 많거든요. 돌봄이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지금 1인 가구 계속 늘어나고 획기인한 시대라고 하니까 그만큼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여성 교육자들의 애완, 이주민 선교 내년도에 좀 정책 결정이 이제 반영될 만한 아이템들이 좀 있어요. 근데 부모 세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목회적 관점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남구 역삼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목회데이터 연구소 사무실이 있는데요. 현 빌딩이라고 하는 이 빌딩 2층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네요. 지앤컴 리서치라고 하는 이름과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간사님. 네, 반갑습니다. 여기에 지금 몇 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포함해서 총 6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적인 시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문위원회나 연구위원이 자문위원. 있습니다. 김지철 목사님, 김형국 목사님도 계시네요.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도 계시고. 네. 어쩐지.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5분이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리서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것은 매주마다 목회자분들에게 그 넘버즈라는 주간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회를 더 알고 또 목회 현장에 대해서 수치와 데이터를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저는 학교 졸업하고 한국갤럽이라는 조사 전문기관에 입사해서 거기서 계속 조사 전문가로 훈련을 받다가 미국의 바너 연구소라고 있는데 기독교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이 연구소를 한국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하다가 제가 조사회사도 창업을 해서 또 조사회사도 키우고 하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2019년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이 비전을 갖게 된 신앙인으로서 과연 지용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친구 전도로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니고 예수님을 만난 거는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UBF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다가 예수님 만나게 됐죠. 그때는 뭐 제가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뀔 정도로 큰 변화였죠. 그러다가 제가 복학하고 이제 4학년 때 거예요 아마. 선교한국대가 이제 그때 막 시작이 되었을 때인데 그때 제 기억에 태국의 선교사 한종국 선교사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앞으로 선교사 할 사람 다 일어나라고 그런 거예요. 저도 일어났죠. 근데 그게 계속 그 직장생활하면서 그 마음에 걸렸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ESF라는 선교단체를 다녔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인으로서 기독교 리더십을 이제 훈련받은 게 이제 그때인데 그리고 나서 4학년 때 제가 아예 직장생활을 안 하고 선교단체에 간사를 하려고 했어요. 풀타임으로. 근데 저희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하셨죠.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을 테니까. 저 성경공부 선생님, 간사님, 저희는 이제 ESF 목자라고 하는데 그 목자님하고 저 계속 좀 얘기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다가 결국은 세상의 부모 얘기를 들어라.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원하시면 너가 하나님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간사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 리서치에서 입사하게 되고 조사인으로서 이제 그 길을 걸어왔는데 결국은 그야말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 조사 연구원 훈련을 받고 또 제가 창업하게 되고 제가 회사 경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CEO 마켓에 들어오니까
많은 CEO들 만나게 되고 또 크리스찬 또 CBMC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CBMC라고 CBMC 알죠? 기독실업이네. 네. 거기 또 활동도 하게 되고요. 제가 사실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하기 전에 CBMC 중앙회 사무총장 1년을 했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를 한국교회 기할이라. 근데 교회라는 게 이제 non profitable 비즈니스니까 네.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게 없었으니까 없던 거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걸릴 줄 몰랐죠.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를 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오신 건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문외하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고 교회가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제 이걸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소식이 되게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게 된 동기가 한미준이라고 그 당시에 제가 갤럽 있을 때 한미준이나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한국인들의 종교의식 조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갤럽이 그 당시 가장 유명했으니까 갤럽에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또 선교단체 출신이고 얼마나 또 회사에서 뭐 난리 쳤겠습니까. 전도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기독교 조사 갖고 들어오면 네가 해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하게 되고 한미준의 간사가 당시 그 교회성장연구소의 명성훈 목사님이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계속 일을 같이 했어요. 이 프로젝트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흥문 씨는 한국의 반어가 돼보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 유학하시거든요. 저는 난승처럼 반어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그때부터 반어를 계속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마음에 그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반어에서 조사한 미국 데이터를 보니까 뭐 목사들 조사, 성도들 조사, 별 조사를 다 하는데 한국은 그런 없잖아요. 교회 조사를 하게 되면 목사님 평가 들어가니까 그건 굉장히 금기시한. 근데 좀 궁금한 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정량적 평가라는 걸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앞으로는 이런 평가들이 필요한 네. 이유가 네. 뭘까요? 제가 갤럽에 막 입사하고 나서 92년 대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입사한 지 3년 차 됐는데 제가 갤럽의 대통령 선거 조사 팀장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후보자가 김영삼, 김대중, 박찬종, 정주영 이렇게 네 사람이었어요. 민정당인가 됐을 거예요. 민정당이 저한테 고객이죠. 매주마다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주는데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 그렇지만 언론에서는 그 당시에 모의 투표가 되게 계속 유행했었어요. 만약에 화이트 칼라들은 고학력자가 많잖아요. 이념 성향하고 학력 변수하고 상관도가 되게 높아요. 고학력자일수록 민주당을 찍는 비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다 고령화되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다 보수당을 찍게 되니까 점점 고령화되면은 지금 국힘이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특히 60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고학력자가 많으니까 요즘 갤럽이나 이런 데 발표되는 정치조사 데이터를 보면 60대는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반반씩 찍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학력자 많으니까 90년 다 돌아가면 화이트 칼라 자기네 직장에서 모의 투표를 하면은 그런 김대중이 1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나이가 많은 분들, 뭐 노인정 이런 데서 모의 투표를 하면은 YS 김영삼이 1위가 나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암흑 속에서 취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언론 돈이 없으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늘 모든 신문들이 박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로 보면 YS가 훨씬 앞섰거든요. 근데 언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치열하게 그냥 싸우게 되고 뭐 여의도에서 120만 명 100만 명 모아서 집회하고 그럼 우리가 이긴다. 저는 그게 민주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YS가 되고 나서 여론조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 예측을 하게 되고 90년 대선 때 제가 갤럽에서 이제 선거 예측을 했거든요. 거의 0.몇 %를 맞췄어요. 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의 투표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평가를 했을 때 현재 위치에서 어떤 그죠. 인식으로 네. 지금 네. 사회가 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네. 있는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연구소를 시작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우리나라 이단이 뭐 200만이나 맞아요. 뭐 그런 얘기를 네. 강의 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야.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가 16%, 17%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800만 명, 9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8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면 4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럼 4명 중에 1명이 이단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데이터로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정부에서도 개신교 인구를 이단하고 정상적인 교회하고 구분을 못 하잖아요. 네.
다 똑같이 개신교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로밖에 밝힐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귀하는 이단이십니까? 이거 어떻게 물어봐?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귀하가 다니는 교회는 기독교 정통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주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네. 예 아니요를 다 받았어요. 다른 설문 또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교단을 다 보기 리스트를 보여줬어요. 뭐 장로교, 뭐 감리교, 뭐 순복음 이런 식으로 하고 주요 이단 리스트를 뭐 쭉 해서 어디에 속하냐고 체크를 하게 했어요. 이 두 개 데이터를 합하니까 8%가 나왔어요. 8%요. 전체 개신교들 중에 8%. 검증된 데이터가 필요하겠구나. 두 번째는 뭐였냐면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이게 페이크 뉴스예요. 페이크예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얘기했는지 다음 세대 안 좋잖아요. 더 안 좋게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지금요. 중고생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자기가 기독교를 믿는 대답한 친구 13%예요. 어른보단 적지. 어른 16%니까.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5% 말이 안 되지. 13%나 되는데 지금 조사해도 뭐 부모의 영향을 따라서 예수 믿지만 교회 안 나는 애들이 36%나 돼요. 13%니까 한 8%, 한 9% 정도 돼요. 실제 8%. 출석하는 인원이. 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애까지 포함하면 13% 좀 되고.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하겠구나. 목회 데이터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정량적 평가라는 걸 하지만 저 같은 이제 목회자, 저 같은 이제 유튜브 채널로 교회를 소개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회적 판단과 네, 감각을 네, 통해서 네. 이제 교회의 네. 현황을 좀 이제 파악을 네,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또 중요하지 않나. 두 개가 같이 가져야 되지 네, 않나라는 네.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데이터가 메인이 되면 안 된다. 이건 그야말로 목회 의사결정하는데 보수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뿐이지 이게 메인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러니까 한국계 어떤 지원 스텝으로서 네. 지원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10년 전에 가난 성도가 10%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어른들 기준으로 27%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럼 이 추이로 보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40% 넘어갈 수도 있어요. 데이터로 보면 그래요. 이건 교회의 치명적인 어려움이 되겠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앞으로 미래를 좀 봐라.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예상할 수 있으면 그 사회적 주체들이 그쵸. 미리 대응하니까 대비하니까. 예상대로 안 간다는. 저는 데이터를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책을 냈어요. 그 책은요, 네. 제가 볼 때는 한국계 희망적인 데이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조사했냐면 과거 5년 동안 교인 수가 줄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줄 거로 예상하는 담임 목사님 전국에 160명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교인 수 늘고 5년 동안 앞으로 5년 뒤에도 교인 수가 늘 거라고 예상하는 담임 목사님 160명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각각 교인들 500명씩 조사한 거예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소형교회 아닐 거 아니에요. 다 중대형 교회들일 거고 오히려 쇠퇴하는 교회들은 소형교회가 많을 텐데 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가 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이런 긍정적인 것도 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쇠퇴하는 교회에서도 상당수가 중대형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형 교회라고 대형 교회라고 다 잘 되지 않는다. 그거보다는 소형 교회들도 잘하면 지금 현재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저도 거죠. 교회 다니다 보면은 지금 개척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네. 개척교회들이 네.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네. 있습니다. 오시면 댓글 중에 제가 봤던 부정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흥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흥이라는 게 양적 부흥을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이 어떤 양적인 거가 이 마음에 그렇죠. 부담되고 부정적인 평가 있죠. 네, 근데요, 제가 이걸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하고 쇠퇴하는 교회들하고요, 질적 성장이 달라요.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쇠퇴하는 교회들보다 신앙 수준이 훨씬 높아요. 교인들이. 이게 뭐예요? 한국 교회는 양적 부흥과 질적 부흥하고 같이 가요. 간다는 거죠. 같이 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질적 부흥을 시키려면 양적 부흥이 돼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질적 네. 부흥과 양적 부흥이 다르다. 그렇지 그래서 않아요. 이제 양적 부흥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네. 분들이 있는데 동전의 양면이죠. 이제 곧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1은 저희가 10가지 주제를 정했어요. 각 주제별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번 책에서도 내년도에 좀 정책 결정이 반영될 만한 아이템들이 좀 있어요. 청빙 이번에 하나 넣었거든요. 네. 담임 목회 청빙에 대해서 네네. 넣으셨어요. 청빙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60대 중반 후반에서 이제 그만두시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런 게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심플 처치라는 걸 넣었습니다. 교회가 예전보다 뭐 오후 예배도 줄이고 없애고 뭐 소그룹으로 많이 바뀌고 새벽 예배 없고 또 찬양팀 성가대 없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어느 한두 가지의 사역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네. 이런 것들이 현대교회에 맞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조사를 하고 또 그랬었죠. 또 AI라는 주제를 하나 뒀습니다. 그동안 계속 AI 주제를 안 넣었거든요. 이번엔 AI 글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AI를 목사님들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넣었습니다. 영성 추구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기독교 책들이 영성 관련된 책들이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요 현상을 다뤄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기획 단계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결과가 하나 도출된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 교인들이 영성들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영성도 양극화돼요. 영적으로 더 추구하는 그룹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룹도 있고 이렇게 양극화되긴 하는데, 이 영성을 추구하는 그룹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중시해요. 기도보다.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기도보다 성경이에요. 말씀, 네, 메시지를 말씀. 더 네,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요. 요거는 개교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헌금을 이번에 하나 다뤘습니다. 중대형 교회들은 헌금이 늘고 있는데, 근데 작은 교회들은 헌금이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 판단에는 큰 교회들도 결국은 헌금이 줄 거라고 봐요. 이 헌금 주는 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현상들. 그리고 지금 교회가 네. 대체 종교라는 개념에서 보면 특히 20, 30대 청년들이 빠져나가서 이 무속으로 빠지는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로 좀 잡혀요.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기 충전하는 곳 네, 찾아다니고 맞아요, 젊은이들이. 맞아요. 네. 왜냐면 이거는 즉시 눈에 보이거든. 해답을 주고 이러니까 이번에 무속을 다뤘습니다. 실제로 무속 전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보다 훨씬 많거든요. 30만 명인가. 아 진짜요? 네. 우리나라에? 네. 또 하나는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외롭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외롭고 돌봄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케어링. 그 다음엔 여성교육자 유리천정. 여성교육자들이 더 못 올라가잖아요. 특히 안수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여성교육자들의 애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지금 해외 선교의 좀 트렌드인데요. 이주민 선교 다뤘습니다. 지금 해외 우리나라 선교사 나가 계시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놀러 앉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 들어오실 분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 귀국하면은 이주민 선교 하겠다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여기서 후전시켜서 선교사 훈련시켜서 보내고 이렇게. 어떠세요? 아 좋네요. 네. 왜냐하면 신선한 주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관심 갖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까? 뭐 많겠지만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뭘까요? 교회가 사회적인 그 신뢰를 얻으려면 뭘 했으면 좋으냐. 전 사회적 돌봄이에요. 예배 설교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 말고 가장 높은 게 돌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핵개인화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1인 가구 계속 늘어나고 핵개인화 시대라고 하니까 그만큼 또 외로운 사람들이 많을 테니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교회 본질적인 기능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신뢰도 올라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이 연결되는 건데 교인들도 되게 외롭거든요.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소그룹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실제로 그런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죠. 자기는 이런 데 가서 얘기하는 거 싫어했는데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자기 삶이 바뀌었다. 이런 소그룹 간증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보면 소그룹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장로교 중심이기 때문에 장로교 중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크지만 이 한계도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교회가 나이가 들고 시스템화되다 보니까, 제도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목회자와 장로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모든 기능이 작동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장로님들이 일단 많이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의사결정에 대한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거버넌스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한국교회가 이 하락세지만 이거 반등하려면 반드시 거버넌스 바꾸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장로님들의 평균 연령이 63세예요. 예를 들어서 5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교회 리더십들은 다 50대, 60대. 지금은 40대가 장로가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없어요. 평균 63세 장로들이 20, 30대 젊은 사람들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럼 교회 의사결정 기구에 이들이 들어가야 돼요. 청년들이 요구한 사항을 교회에서 반영을 하든 안 하든 별 관심이 없대요. 그럼 뭐에 관심 있을까요?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냐, 우리의 의견을 공감해 주냐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걸 원하는 겁니다. 보통 당회가, 네. 어떤 당회에는 부목사들이 못 들어가요. 근데 부목사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 목회적 관점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담임 목사가 장로 의견 못지않게 부교육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청취할 필요가 있죠. 의사결정 라인에 그 회의체에 부목사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분위기가, 그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버리고 부목사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이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개인적으로 꿈꾸는 비전이나 계획이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이 연구소가 확정이 돼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 연구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들어보셨죠? 아시죠? 네. 거기는 그 크리스찬 석유 재벌이 죽으면서 자기 유산을 미국과 전 세계 사회 발전을 위한 리서치 기관을 만들려고 하고 죽은 거예요. 그게 퓨 리서치예요. 이 퓨 리서치의 기본 철학은 뭐냐면 비종교, 비정체예요. 기독교 종교 관련된 조사 계속하죠. 여기서 사회에서 좀 문제되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슈들 같은 거 계속 조사해서 발표하고 그러거든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들, 특히 이제 언론사들은 조사 데이터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취재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 갈등이 OECD가 세 번째로 높은 나라인데 그런 사회 갈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해서 한국 사회에 좀 그런 기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들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한국 사회 기여에 대한 조사. 장로님들에 대한 신앙의식 조사를 또 했네요. 네. 한국교회 교인은 목회자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목회자 욕구에 대해서. 아, 목회적 욕구. 목회적 욕구. 다 정량적 평가로 통계 자료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3년부터 2024, 2025 이제 곧 나온 게 2026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쵸? 트렌드는 그렇게 나오고요. 네.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도 나오고 네. 최근에 이제 부흥하는 부흥하는 교회, 교회. 쇠퇴하는 교회. 저희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네. 매년마다 발간하는 그 넘버즈 모음집을 1년에 한 번씩 모아놓은. 매주 나오는 그 통계를 모으는 거라는 네. 거죠. 아, 이게 네. 제일 어떻게 보면은 공신력 있게 사용되고 있고 다른 종교분들도 연락 오셔서 저희가 한국 종교 전반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